네, 하나님 말씀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그 구원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알았으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길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기도는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행위 중에서 그 어떠한 것도 기도보다 참 위대하고 소중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찬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 사실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말씀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물론 말씀을 읽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사실 기도와 말씀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에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도 내포되어 있어요.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바른 대화를 사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뭐 딱 구분을 해놓고 어느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인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나아가고 또한 나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뭐 구별해서 생각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장 놀랍고 복된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안에 찬양이 있고 기도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기도 안에 우리의 소망의 표현이 있고 기도 안에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또한 다짐이 기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혹은 말합니다. 기도만 하면 다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죠? 그리고 동의합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은 사실 바른 믿음이 아니죠. 기도하면서 삶이 따라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도하면 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라면,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라면, 바른 기도라면 실천이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삶이 따라오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기도라면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가 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타고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펼쳐집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도시를 통해서 왜 기도가 위대한지를
시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20편은요,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에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은 시인데 시의 내용은 뭐냐면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예요. 그것이 주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왕, 즉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다윗이 시로 지은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환난날, 여기서 환난날은요,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 전쟁의 때를 말합니다. 이 환난날에 하나님이 왕을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내용, 백성들이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환난 때, 전쟁 때 여호와께서 왕에게 응답하시고 왕을 높이, 여기서 너라는 말은 왕을 말하는 거거든요. 왕을 높이 드시며, 2절 보면 왕을 도와주시고 왕을 붙드시며, 그리고 3절에는 왕의 제사를 받아주시며, 4절에 왕의 소원과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5절에 승리케 하시기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을 들으셔서 승리케 하시기를 그렇게 백성들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들과의 격전을 앞두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움이 밀려오고 긴장으로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순간에 다윗과 백성들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 왕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지어서 가르치면서 역시 다윗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를 썼을 것입니다. 지도자와 온 백성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죠. 적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이제 곧 출전해야 되는데 그 전에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하여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로 나라가 하나 되는 모습을 봅니다.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시편 20편과 21편은 짝을 이루거든요. 20편은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는 내용이라면 21편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시예요. 왕과 백성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저들은 승리하였던 것이죠. 온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사실 지금 합심해서 기도할 때예요. 물론 개인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환난으로, 개인적인 위기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교묘하게 때로는 드러내놓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전쟁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전쟁, 매일매일이 싸움터예요. 전쟁 같은 삶입니다. 이런 전쟁, 저런 전쟁 막 갖다 붙여요. 그래서 입시 전쟁, 입사 전쟁, 과제와 업무와의 전쟁, 잠과의 전쟁, 심지어 살과의 전쟁, 온통 전쟁. 수많은 문제와 적들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이런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전쟁 같은 삶에서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있습니까? 돈, 인기, 부모, 친구, 혹은 자녀. 일시적으로 붙들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겪는 전쟁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전쟁은 영적인 전쟁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이 전쟁에서 세상의 것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면 더 큰 패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의 때는 오히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오히려 놓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할 때, 놓고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환난의 때는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이 시편의 처음과 마지막이 같거든요. 1절과 9절이 같아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시작한 시편이 마지막 절에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환난 날이 나중에 어떤 날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때. 그것으로 바뀌는 거죠. 환난 날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의 때가, 전쟁의 때가 곧 하나님을 부를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매일이 전쟁이라면, 매일이 싸움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부르며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죠? 기도가 왜 짐이 되는 걸까요? 왜 의무처럼 여겨져서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걸까요? 사실 기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다 저렇다 다양하게 내릴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면 기도는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역시 인격자인 인간 사이의 교통이에요.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또한 인격인 사람과의 교통입니다. 대화이고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3번 언급하고 있어요. 3번 언급합니다. 1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5절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7절에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닙니다. 어떤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우주의 기운이나 어떤 질서가 아닙니다. 많은 현대인들 기도 속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2004년에 나온 연구 논문에 따르면 무신론자들 가운데 30% 정도는 가끔 기도한다라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린 기도의 대상은 인격적인 하나님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반대급부로 사람들이 신비적인 현상과 영적인 것에 대한 갈증 또한 역시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깊은 명상을 하고 평안을 찾으려고 해요. 유명인들 가운데 명상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그 루틴 중에 명상이 항상 들어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그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신비한 기운이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추구해요. 그냥 무념무상의 세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신적인 존재라고 여기는 어떤 그러한 것과 합일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어떤 하나의 우주의 원리이고 어떤 질서이고 어떤 신비한 에너지일 뿐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인격자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야곱을 찾아오셔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새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야곱 개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죠. 말씀하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당신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설득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한다.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자 한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겠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며 말씀하시는 실제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사는 이곳과 멀리 떨어진 정말 까마득한 우주 저편에 어딘가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그리고 도우시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그 인격자이신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왜 위대한 일입니까? 기도가 인간의 행위 중에서 왜 가장 고상한 일일까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인격자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이 만남은 실제적인 만남입니다. 나 혼자 명상하며 스스로 신을 찾아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명상하면서 나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나를 비우기 위해서 모든 생각을 멈추는 그런 명상과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인격자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져야 될 확신은요, 기도의 결과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신이어야 합니다. 물론 시편 기자가 3절에서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안다.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죠. 그의 오른손이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다윗이 알고 확신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확신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최후 승리를 주실 분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면서 때로는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때로는 고통스러워하며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게 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합니다. 오늘 내가 때로는 넘어지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결국은 나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최후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인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진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겠죠. 당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표현을 NIV는 의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랑한다라고 번역한 그런 영어 성경도 있고 의지한다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자랑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이든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할 때 의지를 또한 자랑으로 바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자랑하고 뽐내요. 그걸 자랑 삼아 합니다. 결국은 그 말은 뭐예요?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을, 어떤 사람은 병거를 자랑하며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매일의 전쟁 속에서 의지하는 게 뭘까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합니다. 돈과 지식과 인맥 이런 것들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말이 되고 이런 것들이 병거가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갖고 있던 시민권을 이용했고요. 로마 시민권을 이용했고 자신의 지식을 그는 이용했어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그런 것들이 나의 삶과 나의 삶의 행복과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야 가치 있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의지하기에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전술과 전략들이 있어요. 성공하기 위한, 승리하기 위한, 승리를 위한 전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이 성공했으면 그 성공 신화에 아주 귀를 기울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에 이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스토리에 열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삶의 원리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중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끈기와 노력 같은 인내와 같은 그런 삶의 중요한 원리들이 있죠.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원리와 위배되지 않는 그런 원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그리고 온 우주에 있는 법칙들과 원리들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누가 만드셨는지를 모른 채 아니면 잊어버린 채 그냥 잠시 그 혜택들을 누리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결국은 실패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잠시 시간에 누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잠시 만족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성공한 듯 보이지만 실패해요. 아니 더 성공할수록 더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자로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대화를 발망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이러한 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왜 기도가 위대합니까? 왜 기도가 그렇게 고상한 일일까요? 정말 중요한 일일까요? 인격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지금도 오늘날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는 이러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우리를 설득시키십니다. 그런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도라는 거예요. 만남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부르십시오. 우리가 부를 때, 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까? 9절에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를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환난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가 위기의 때고 언제가 환난의 때입니까? 언제가 전쟁입니까? 언제요? 바로 오늘이에요.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매일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국은 승리케 하실 하나님,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때론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인격자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은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